유다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곧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무너질까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데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1절로 5절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은 그 배경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나라의 위기를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바로 세워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내가 알지 못하였던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10년을 근심 걱정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하되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으로 부르짖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시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부르짖으라는 기도예요. 몇 가지만 예를 보면 시편 107편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시편 107편 28절에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42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2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구라는 말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간구는 절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사울 왕이 쫓겨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2편 5절에도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142편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뭐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침묵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그 계속해서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되는데 시편 22편, 34편, 77편, 87편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편을 덤성덤성 넘기면서 발견한 그 시편의 내용들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수십 번을 제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 어려운 일 가운데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5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날 때, 위급한 응답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자,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43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부르짖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이 항상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잖아요. 저 북쪽에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 마을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마을 통과하는 예수님 일행을 보고 예수님은 혼자 가시는 게 아니죠. 항상 12제자와 또 어떤 때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을 보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이 저주받은 질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 일가, 친척, 마을 사람들을 떠나서 외로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면 소리쳐서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았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먼 거리에서 그 예수를 부르려고 하니까 크게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부르짖었다 이랬어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버리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크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한 사람 보면은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눈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었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가시는지 이만큼 가셨는지 어디에 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주저앉히고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깨끗이 뜨게 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발을 구르고 절규하듯 부르짖고 소리치는 그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다 이 말이 아까 절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터부시해요. 한국 교회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잘못된 기도로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성경을 펴든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지 못하게 해요. 어떤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를 억압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이단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고 정통적인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용하게 기도해라, 묵상으로 기도해라, 침묵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성령 충만 성령 대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느냐, 불같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수없이 보게 돼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얼굴에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허리는 새우등같이 굽어지고 머리는 땅바닥을 향해서 양무릎 사이로 파고들고 이런 사람이 온 몸을 꼬면서 진동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많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부르짖으시고 우리말로 부르짖으시고. 제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 고난당할 때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방언기도도 잘 안 돼요. 방언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되느냐? 그것도 방언기도인데 외마디 비명기도가 돼요. 부르짖는데 쭉 하고 부르짖는데 그 외마디 비명소리에 부르짖는 그 소리에 나의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쭉 하고 부르짖던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하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버리시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이 부르짖어 응답 받으려고 하면 기도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 기도의 방해물. 기도의 방해물 중에 제일 큰 기도의 방해물이 뭐냐? 죄라는 놈이에요. 죄라는 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큰 놈이 뭐냐? 방해물의 가장 큰 놈이 바로 죄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이 딱 가로막혀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죄담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담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기도가 튕겨 나와버려요.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해도 답답해요. 우리 시편 66편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죄란 놈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죄를 미워하시다. 엄청나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그걸 해결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을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시편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수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죄악의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어떤 죄든지, 조그만한 죄든지 큰 죄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는데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말해서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옥토에 살고 있다 할, 우리가 옥토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돼버려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광야가 옥토밭이 돼버려요. 옥토밭에 살고 있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가슴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돼버려요.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터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땅을 근거로 삼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생활 터전이 저주받았어요. 사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건강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가정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가족들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버려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까지 고쳐줘 버려요. 땅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하고 병든 몸이 치료받기 시작하고 문제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꼬여있는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문제가 뚫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 하반전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땅을. 이 땅과 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힌 죄악의 담을 흘러버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죄입니다. 죄. 그 또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놓고 의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맡아주시고 저 문제도 맡아주시고 하나님 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주세요. 뭐 맡겨놓은 짐 다 주세요. 다시 끙끙거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 기도는 기도고 또 근심 걱정은 근심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이 임할 때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랬어요.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물리치면,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기도할 때 의심이 들어오면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요. 인내하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왜? 자꾸만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건 뭐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의한 가부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은 이 세상에 연줄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도 없어요. 기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오직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재판장 한 사람만,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 한 사람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의하고 사람에게 불의하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많은 뇌물을 주어야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게 만들어버리고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가부가 이 문제를 당한 사람이 그 재판장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일을 당한 이 여인이 날마다 그 재판장을 만나러 와요. 재판장을 만나러 가서 아침에 눈뜨면 가서 그 관공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면 들어가서 마당에 꿇어 엎드려서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나오면 쫄쫄 따라다니면서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면서 재판장이 무시하고 가버리면 그 바지 가랑이 붙들고 내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또 가버리면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면 또 내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이게 막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편히 쉴 수가 없겠구나. 내가 내 명대로 못 살고 죽겠구나. 저 여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그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밤낮 낮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관광소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불의한 재판이 가는데 쫄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귀찮아서 그 응답해줘 버린다. 풀어줘 버린다. 돈 한 푼 안 줘도, 뇌물을 안 줘도, 이야 저렇게 질긴 여자는 진짜 내가 봐도 처음 본다, 처음 내가 경험한다, 이러면 풀어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마지막에 약간 깨름칙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 시대로부터 점점 시간이 흘러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렇게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요즘 보면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가는 사람 많았어요.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올라가고, 구역 식구 가운데 문제만 생기면 구역장, 지역장이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합시다. 그냥 그 문제에 있는 셀 가족을 데리고 기도원 올라가서 같이 금식하면서 3일이고 5일이고 막 같이 금식하면서 막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해요. 뭐 쌀이 떨어져서 밥 굽는 일이 없고,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뭐 외식할 돈은 있고, 몸이 아파서 막 기도 자리 못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해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예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버리고 오직 밤낮 부르짖어 인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방해해요.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응답받는 것도 끊임없이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첫날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응답을 내려보내셨대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이 파사국 군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천사장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것에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치열하게 파사국 마귀의 세력은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가는 것을 막아서서 싸우고, 그 천사장은 그 응답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21일이 걸렸다. 21일이. 그래서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보고 계시다가 군대 장관, 군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그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 물리치고 그 천사장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당도한 시간이 다니엘이 기도한 날부터 21일째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신다. 바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끊임없이.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대 천사장을 보내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21일이 걸렸지만 우리는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더 걸려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당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제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죄라는 놈도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이것을 극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 힘들다 할 정도의 어떤 기발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청껏 부르짖기 시작하고 온 감옥이 쩌렁쩌렁 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처절하게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절단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응답받은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응답을 받아서 기도의 응답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럼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요 전혀 안 믿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체험해야 이해가 돼요. 아무리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사실인가? 저게 지어내서 하는 말인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체험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열심히 애굽으로부터 멀어져서 달려가는데 어느 날 그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바로가 후회를 하고 자기 기병대를 이끌고 마차를 이끌고 질풍노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포로로 삼으려고 막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시가 급한데 그 앞에 창이란 홍해 바다가 앞에 쫙 가로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말려버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다 속에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셨다. 바다 속에. 할렐루야. 그럼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밤새도록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라. 바다 밑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창이란 홍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자만이 그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놈들 이제 도간에 더 쥐다. 저기서 다 잡았어. 다시 노예로 삼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야지 했는데 그들이 마차를 달리고 말을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한 사람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 다시 물을 합쳐서 그들 다 수장시켜버려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요. 그 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아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길과 다르다 이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버리십니다. 우리의 길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인간의 길을 초월해 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 속에 물을 예비하셔서 바위를 터뜨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한 여자 집사님이 예수님 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부인이 예수 믿는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방을 하고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입이 대박이 나와가지고 그냥 집안을 막 살얼음판을 만들어요. 교회 못 가게 하고 회방하고 음포를 놓고. 그러던 남편이 하루는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주일날 놀러 갔어요.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가서 막 기분 좋게 놀고 마음껏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세상에 다리가 산더미처럼 부어버린 거예요. 다리가 막 두 다리가 부어서 혈흔이 반점이 나타나고 깜짝 놀라서 부인이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당시 남편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렸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이, 그렇게 튼튼했던 남편이, 작년 같은 남편이 갑자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침대를 붙들고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내리 3일 동안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다시 진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당신의 남편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생명 위험은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는 절단해야 됩니다. 다리가 너무 썩어서 절단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자기 구역 식구들 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살았는데 이제 두 다리를 자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기도해 주세요. 그 침상에서 집을 가지 않고 침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두 다리를 자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두 다리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계속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의사가 오더니 진찰을 해보고 참으로 신기한데 안 잘라도 되겠습니다.
다리가 살아납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중보기도 부탁했던 자들에게 다 전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한 가지 걱정이 또 생긴 거예요. 이 퇴원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그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고민하면서 오메가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병원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병원비가 없는데 어떻게 남편을 퇴원시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고민하고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버렸어요. 사고가 나버렸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보험금 받아보니까 남편이 퇴원하기에 딱 맞는 돈이 보험금으로 나와버렸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 남편이 죽어야 될 목숨을 기도해서 살리고 다리를 잘라야 될 그 운명에서 기도해서 그 운명을 피하고 퇴원할 돈이 없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경미한 사고를 나게 했어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아서 퇴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돈을 하나님 주셨다.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가족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의사가 선포했으니 이제 끝났다 하고 포기했다면 그 남편은 그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로 다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셔서 하나님 축복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저주받은 땅이 옥토화되고 축복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고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해서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